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데 반면에 유튜브에 있는 쇼츠나 인스타 그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말씀은 안 와닿는데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한 이야기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남아서 자꾸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건 좋지 않은 말이야. 난 이거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나는 주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벌써 그런 좋지 않은 말이나 스스로 판단해도 왜 그럴까 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노리나 하처라는 분이 이 부분을 연구하였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눴는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한 한나 아렌트의 연구를 이어서 왜 분명히 히틀러가 나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히틀러를 따라가는 나치의 수많은 부역자들이 존재했는가라는 연구였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악함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지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서의 결핍 때문이라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결핍이 일어난 상태, 즉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결핍이 있는 자는 악한 것을 알매도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대표적인 정서의 결핍이죠. 그래서 박재현 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갑자기 화가 자꾸 나는 사람은 어릴 때 아니면 부부 관계 속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시끄러, 됐어. 그리고 어릴 때부터 거절을 당했든지 부부 간에도 얘기하면 하나도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일들이 너무 한쪽이 옳고 또 너무 한쪽이 옳아서 그것이 도무지 서로 교류가 되지 않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뛰어넘어 고립되어지면 정서적인 이 아픔이 그 사람을 폭발하게 하고 감정적으로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게 아닌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정서적 결핍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영적인 정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의 모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되어지는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대단히 중요합니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깊은 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터 10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정서를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선택되어지고 들려지고 그분이 생각나시고 그분이 붙잡아지는 요소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이 끝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것을 분배하는 자리,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되어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것보다 그들의 영적인 정서를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른 건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우리도 지적인, 감정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 속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분명한 표시와 길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영원토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도 그 일들이 희미해지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정서의 자리가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땅을 분배하고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7지파, 그리고 레위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중간에다가 이스라엘 전부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모여라. 그리고 실로의 회막, 즉 교회를 세우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일은 영적인 정서의 첫 번째입니다. 실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회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돈이 없으면 돈이 급해지는 존재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일이 급합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건강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급합니다. 회막을 세우는 일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가나안 땅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덩그러니 회막을 세웠어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동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야기들이 더 이상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중심을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라는 것을 세울 때에 이들의 고백과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회막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회막을 세운다라는 말, 거한다라는 말 자체가 쉐키나라는 나중에 구름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구름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와 같이 표현되어집니다. 즉 회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고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같이 이어져 나오는 말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땅이 정복되었더라. 회막을 세우는데 땅이 정복되었더라. 땅이 정복되었더라.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성경의 부분이 있을까요?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 아니 이미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땅 전부가 다 아담과 하와 것인데 굳이 창세기에는 이 땅을 왜 정복하라고 말합니까? 빼앗긴 걸 정복하라는 말이 아니죠. 착취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동물과 자연과 모든 세계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복하라는 의미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 하나님의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면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의 모양, 이 모양은 이 얼굴이 아니라, 이런 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알게 하시려고 실제로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 행동이, 어떤 한 행동이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활동이 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이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제일 첫 번째 행동,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동이 있어요. 이건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공교롭게 십계명 중에서 이 계명이 제일 많은 내용으로 길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뭘까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활동을 하시고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아마 그런 별 마음 없이 교회 오실 수도 있고, 그냥 주일날 좋은 말씀 들으러, 아니면 찬양하러 그냥 예배당에 갈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는 일은 영적인 공명, 울림이 일어나고 있는데, 창세기에 땅을 정복하라는 그 울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막을 세워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중심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막을 세우는 거예요. 주일을 예배하며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이 세상에 누가 계신지를 주일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 안식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믿는 자의 영적 첫 번째 센터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해막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해막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해막을 세우시고 자신을 나타낼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해막을 실로에 세움으로 이스라엘 전부가 모여서 땅을 정복한다라는 말이 이어지는 동시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여호수아서에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너무 뻔하고 상식적인 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간단하게 읽으면 그 조상의 이어서 그런 하나님이신가 보다라고 해석되어질 만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꼭 세 가지 묶음을 같이 가십시오. 저는 삼중창이라 부르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같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하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소개되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철병거가 이렇게 많은데요, 여리고가 이렇게 견고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땅을 보면서 좋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좋은 것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나로 멈추게 하였고
실패하게 하였고 어렵게 하였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상황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분명히 나는 이 말도 느껴지고 분명히 나는 저 성도 느껴지고 저 깊은 골짜기도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있는 자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순간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그림이 먼저 그 이미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회막을 세우고 나서 좋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고백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는 일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아름답게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들이 참 아름다우시죠? 남편들이요? 우리 남편들이 참 아름답죠? 아내들이요? 예, 이럴 줄 알았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우신 주님을 얘기해도요, 실제로 보면요, 아름다우신 주님으로 안 보고 내가 보는 것으로 다 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주님을 노래했는데 아름다운 주님으로 보지 않고 주님이 보는 것으로 보지 않고 내가 보는 것으로 다 결정내버리면 그러면 신앙은 왜 필요한 겁니까? 믿음은 왜 필요한 겁니까? 어디다 쓰시려고요?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란 고백은 그들은 지금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역을 정복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러다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정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막을 세우는 일,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세워가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내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그 놀라운 능력은 세워져 가고 일으켜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부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땅을 분배하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몫으로 나에게 정복할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정복할 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4절에서부터 선포합니다. 세 사람씩 각 지파에서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이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각 지파의 상황, 7지파, 2지파 반 등등의 상황을 이야기 나와서 다시 한번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너희에게 줄 땅이 있으니까 그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도를 완성해서 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조금 더 읽어보니까 하나님 제비 뽑으시는데 제비 뽑기는 딱 뽑아가지고 누구 거라고 결정되는 건데 왜 우리에게 다 그려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어차피 제비 뽑을 거 그냥 제비 뽑으시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해 가기를 원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주셨는데 가만히 앉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철병거를 가진, 탱크를 가진 자들과 그저 소총 한 자로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일 앞에서는요, 사람들은 움직여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해? 다른 사람 누가 하겠지? 미루는 마음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마음은 유다와 에브라임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게으름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까지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왜 지체하느냐? 땅을 줬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지체한다라는 표현이 성경 전부 찾아봤더니요, 딱 잠언에 2번 나와요. 잠언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른 사람은 망할지어다. 왜 아멘 안 해요? 게으른 자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이 보임이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중심이 견고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중심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딱 닥쳐보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부서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체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할 때를 주시고, 기도할 때를 주십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지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할라 기업은요, 사실 18장이 아니라 13장부터 21장까지 지긋지긋할 정도로 계속 나옵니다. 뭔 성경만 읽으면 기업이에요. 본만 하면 다 기업이에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구도 옮기고 누구도 팔 수 없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내가 세워가야 할 땅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일 설교가 레위기에 제사에 대한 설교였는데 번제를 설교했습니다.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지는데 레위기에 보면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지체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예배하는 걸 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아버지와 내가 오버랩되면서 내가 정말 예배하고 불 꺼트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가정에 기업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정마다 그 개인의 삶에,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친구이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 깜짝 놀랐어요. 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 열심히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15장의 뒤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리는 포도나무의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만약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기도하십시오. 예배해야 되겠다 드는 마음이 든다면 예배하십시오. 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이때 순종해야지, 이때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 땅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스럽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땅을 소유한 자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몫에 분배해서 분배받아서 정복할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복해야 될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앞에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 그려가지고 왔어요.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민수기 33장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 명령해 줬어요. 어떻게 하냐면 인구 수대로 줍니다. 수가 많으면 큰 땅을, 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가지도록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려왔잖아요. 그러면 땅이 어디가 큰지 어디가 작은지 그냥 인구 너희들 많어? 큰 땅 가지고 가. 인구 작어? 작은 땅 가지고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도를 그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려온 그 자리에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라고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린 대로 주면 끝나는 것을 굳이 제비를 뽑아야 됩니까? 아니, 혹시 제비 뽑기가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가 뽑힐지 몰라요. 아니, 뽑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인구 많은 사람들이 큰 땅 가져가야 되는데 잘못 뽑아가지고 인구 많은 사람이 작은 땅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서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비를 뽑으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려도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에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고백해야 될 몫이 우리 몫이에요. 쉽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 못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 현실을 내가 알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꿀 수 있으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바꿀 수 있으세요?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집니까? 얼마나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거 믿으며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교회에 그 권사님이 은퇴를 하시는 자리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권사님 은퇴하시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에 대한 소개를 하며 인사를 하시는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정말 이렇게 연세가 되셔서 은퇴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고 애를 썼는지 이런 걸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목사님에서 툭 튀어서 나오는 게 가족도 있고 그 또 친척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외부 손님들도 있는데 그 은퇴하시는 분을 향하여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이 권사님 하면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신방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 권사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처음에 저는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무슨 이야기인가 왜 이런 말을 여기서 소개하시나 했더니 이분이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부부가 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남편과 목사님이 신방을 가더래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성질이 나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남편 뒤에다 대고 신방 가지 말라고 했잖아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셨으면 참 대단하시죠. 여기 조금 대단하시는 분들 있죠. 그걸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나 뜨겁게 봤더니 세상에 그분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남편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믿음이 없어요. 연말만 되면 자동차 키를 반납한대요. 아마 매년 운전을 하셨나 봐요. 난 그만해 때려쳐. 난 안 할 거야. 그러면 부인이 시끄러. 계속해. 그 성격으로. 그러면 남편이 그럴까? 근데 목사님이 연말마다 이게 반복이 된대요. 연말만 되면 때려쳐. 난 안 해. 근데 부인이 가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 권사님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나쁜데 성격이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잘 알죠. 부족함이 안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놀라운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분도 아름답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그거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내 육체 연약함이 있죠. 그거 다 아니에요. 내 목.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또 있어요. 나는 다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요. 믿는 자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이 또 있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렇게 걸어갔던 아브라함, 이삭, 모세 누구를 대보십시오. 아벨, 히브리서 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본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는 시대, 이상하게 세상 뉴스는 그렇게 기억이 나고 그런 말들은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주님조차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를 세우실 때에 영적 중심은 분명합니다. 실로의 해막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니 이렇게 골짜기인데요, 이렇게 철병거가 있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고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어. 나는 저 사람의 악한 일도 알아. 나는 저 사람의 실수도 알아. 나는 저 사람의 부족함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은 좋게 보이도록 해주셨어.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내 땅을 주신 거예요. 팔 수도 넘길 수도 없는 내 땅을 하나님, 내 몫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체하지 않고 걸어 나갈 때에 그것은 나에게, 내 가정에, 그 교회에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어떻게 다르지? 그 기업이 변치 않도록 그 가정과 자녀와 자녀를 천대에 이르기까지 다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려놔도 제비 뽑아야 됩니다. 내가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전부 아니에요. 내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삶에 온전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